예, 오늘 저희들 사무엘상 25장 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 사무엘상 25장 36절 말씀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예, 사무엘상 25장 3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듣고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예, 4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참 성경을 보면은 이 이제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이 시간이 되면은 다 읽어보면 너무 좋은데 여기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발이라는 이름이 나발이에요. 이 나발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완악하다, 완악하다, 또 무가치하다, 무가치하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이렇고 또 불량한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불량한 사람. 진짜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미치겠죠. 이 나발이 있는데 이 나발하고 지금 누가 같이 사냐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함께 살고 있어요. 한 집에서. 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 상대적이네. 너무 상대적이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 소설이 아닌데 아비가일이 나발을 몰랐을까? 아니면은 아비가일 아버지가 아비가일이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서 나발이 부자기 때문에 돈 때문에 억지로 아비가일을 시집을 보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발이 이런 사람인 걸 알면은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절대로 결혼할 리가 없거든요. 사람이 남녀가 한 집에 같이 살아도 가치관이 다르고 보는 방향이 다르면 같이 못 살거든요. 예, 주관이 다르면 같이 살지를 못해요. 맞습니다. 이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삶에 대한 방향도 너무나 다르고 가치를 두고 사는 것도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랬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하시고 그래 이 아비가일이 나발과 한 집에서 같이 사는데 겉으로 보면은 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겉으로 보면 나발은 부자기 때문에 이 아비가일이 나발하고 같이 살면서 좋은 집에서 살 수도 있고 좋은 음식도 먹을 수도 있고 하녀와 시중 드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일을 다 하죠. 야, 그 물 좀 떠온나? 저기 어디 마당 좀 쓸어라? 뭐 좀 사온나? 맞죠? 너무나 겉으로 보면은 아비가일이 나발과 함께 사는 데에 너무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만족해 보이는데 그렇지만 이 아비가일의 삶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자 우리가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에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면서 자기의 남편을 고발해요. 자기의 남편을 고발하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원하건대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 대해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이 사람 이름이 그에게 너무 적당합니다. 이 인간요, 내가 함께 살아봤지만 상종할 가치가 없는 인간입니다. 제가요, 먹을 게 없어서 함께 붙어 있었고 잘 곳이 없어서 함께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지, 이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인생으로서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내 남편 나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고요. 이 사람은요, 남편 자격도 없는 인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면 나중에 다윗을 만났을 때에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자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라면은 아비가일이 나발을 사랑했겠습니까? 안 사랑했겠어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함께 사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너무나 힘들겠죠. 성경은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 말씀, 25장 말씀은 너무나 길어요. 그럼 왜 사무엘상 25장에 이 아비가일과 나발에 대한 그런 삶을 이 성경 속에 적어놨냐? 곧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나발은 누구를 뜻하냐면 바로 죄를 이야기하고 또 육신을 이야기하고 또 율법을 이야기해요. 이 지혜로운 자, 이 나발과 함께 살고 이 지혜로운 자는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비가일과 나발이 함께 사는데 아비가일이 미치겠는 거예요. 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 나발과 함께 맛있는 밥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사는 건 너무 좋지만 이 아비가일의 영혼은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영화를 보는데 타짜 영화에 김혜수가 나오죠. 거기에서 김혜수는 마담인데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칵테일도 마시고 좋은 음식도 먹는데 겉으로 보면은 야, 누구나 흠모할 만한 삶이잖아요. 야, 나도 저렇게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좀 써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메이커 옷 입어봤으면 좋겠다. 저렇게 메이커 가방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메이커 벨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김혜수가 그 영화 안에서, 타짜 영화 안에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나면서 그 김혜수가 한마디 대사를 하는데 그 앉아가지고 자기가 담배를 피면서 뭐라 하냐면, 힘들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 대사를 하더라고요. 힘들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겉으로 보면은 김혜수의 삶이 타짜에서 그 영화 안에서 너무나 화려해 보이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삶을 살고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데 그 영혼의 부르짖음은 뭐였냐면 힘들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펑펑 쓰니까 사업을 해서 성공해가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야, 저 사람은 아무 걱정 없겠네. 아무 문제 없겠네. 와, 부럽다 하는데 그 사람 영혼에서는, 마음에서는 남의 속사정 몰라서 그렇지. 너무 힘들다. 괴롭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결국에는 이 아비가일의 영혼의 외침은 뭐였냐면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죄에 매여서 사는 나, 율법에 매여서 사는 나, 육신에 매여서 사는 나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아비가일이 힘들고 괴롭지만 이 나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기차역에 가면 앵벌이가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그 앵벌이를 하잖아요. 그 앵벌이는 자기가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 어렸을 때나 언젠가 납치당해가지고 그 교육을 받았죠. 소매치기 교육을 받아가지고 뒤에서 이제 그 큰 어른이, 힘센 어른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앵벌이 얼마 해왔노 해서 수급량을 채우면은 밥 한 끼 주고 수급량 못 채우면 주 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영화 같은 거 모티브로 해서 많이 만들잖아요. 아저씨 같은 그런 영화들요. 사실 우리가 볼 때에는 이 세상에 좋은 면만 보지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요즘은 마약도 하고 요즘은 막 그 성매매도 하고 그런 어두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우리는 이제 지금 이 밝은 세상에서 살아서 그렇지만 그 앵벌이 하는 애는 자기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지요. 부모가 보고 싶지요. 아버지가 보고 싶지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벗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의 힘으로 그 뒤에서 자기를 조정하는 그 덩치 큰 아저씨들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듯이, 그러려면 그 앵벌이가 그런 삶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뒤에 있는 아저씨보다도 더 힘이 센 경찰이 와야 한다는 거예요. 더 힘이 센 아저씨가 와서 걔를 그 형편과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 끄집어내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비가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아비가일의 삶이 풍요롭고 만족하는 것 같지만 아비가일이 이 죄에 매여서 육신에 매여서 율법에 매여서 사는 동안에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러는 미련한 자니이다. 이렇게 영혼의 울부짖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문제는 뭐죠? 아비가일이 이 나발에게서 죄에서 벗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죄에 묶여서 살지만, 육신에 묶여서 살지만 아비가일은 벗어날 힘이 없고 율법에 묶여서 살지만 이 아비가일이 여기에서 벗어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지내고 있을 때에 이때 아비가일이 할 수 있는 건 뭔지 압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바로의 권세에서 애굽에서 지낼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바로의 종으로 여기에서 성이나 쌓고 동상이나 만들면서 살아야 됩니까? 430년이면 세대로서 몇 세대가 지나갔습니까? 30년, 만약에 40년을 한 세대라고 그 시대에 하면은 약 10세대가 지나갔단 말입니다. 맞죠? 그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겠다. 그래서 요셉의 시대에 그들이 애굽으로 건너갔는데 애굽에서 살아서 지낸 역사가 얼마냐면 430년 같으면은 10세대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나 그 세대가 아니라 10세대 같으면요. 하나님이 뭐고 다 잊어버립니다. 10세대 같으면. 우리나라요. 딱 38년 종살이 했는데 나라요. 일본으로 다 바뀔 뻔했어요. 38년 한 세대도 안 지났는데 언어도 다 잃어버릴 뻔했단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언어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쓰는 일본어들이 몇몇 개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인데 430년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의 하자도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들에게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사는데 그들이 그 430년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제 430년이라는 10세대가 넘게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힘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도 지금 잘 안 일어납니다. 은혜 입어야 되겠다는 긍휼을 구하는 마음도 안 일어납니다. 그냥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약속의 자녀들인데 애굽에 속해서 바로에 속해서 이렇게 한평생을 10세대, 20세대, 30세대, 40세대, 50세대 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익하고 불량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다가 주님께 서야 됩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맞죠? 제가 지금 아비가일이 그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발에게서 저를 좀 빼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언제까지 육신에 묶여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언제까지 내가 이 나발에게 이 세상에 좋은 집 있고 좋은 차 있고 좋은 음식이 있다고 여기에서 만족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럽게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비가일이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아비가일에게 이런 나발과 같은 형편과 나발과 같은 남편, 나발과 같은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냐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어려움을 주신 거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환경에 억수로 쉽게 적응을 해요. 맨 처음에 어려움이 당했을 때는 막 부르짖다가 이제는 수긍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아버려요, 인간들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운 형편과 환경 가운데 넣으신 거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24살에 제대를 하고 제가 이제 첫 번째 직장이 창원의 LG전자였죠. 에어컨 만드는 이제 휘센 에어컨 만드는 라인 작업에 제가 딱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냥 딱 라인 작업이죠. 라인 작업을 쭉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딱 거울을 보고 그 라벨이 잘 붙는가 안 붙는가 그 검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창원에는 이제 공단이 많기 때문에 거기 제가 이제 중국어도 할 줄 아니까 중국인들도 많았어요. 창원 천진에 중국 애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는데 제가 이제 그 회사를 다니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잘 벌어요. 그냥 일도 어려운 게 없어요. 라인 작업은 어려운 작업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기계처럼 하면 돼요. 기계처럼. 나사 쪼는 사람은 그냥 기계처럼 나사 쪼아요. 이해갑니까? 라벨 붙이는 사람은 기계처럼 라벨만 붙이고 하루 종일. 예, 하루 종일 그 일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제가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는데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서 그 회사에서 밥을 먹는데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야, 하나님 그때 제가 한 25살 됐는데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뭐 대기업의 소모품도 아니고 내가 라벨 이 검사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언제까지 이 살아야 됩니까? 아침밥 먹을 때마다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괴롭죠. 이제 일이 시작되면 딱 이제 라인 하는 그 동에 들어가니까 라인 하는 동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9시부터 12시까지 계속 이제 라인 작업하는 거 이제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이제 검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심때 딱 되면은 1시간 동안 이제 나가서 밥 먹고 그때 햇빛 잠깐 쐬요. 그때 밥 먹고 난 뒤에는요 또 와가지고 그 실내에서 계속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LG는 휘센 에어컨이 유명하기 때문에 야근과 잔업이 많아요. 이 에어컨이 너무 잘 팔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또 저녁 먹고 또 저녁 먹을 때 잠깐 햇빛 쐬다가 햇빛도 없죠 그때는. 그럼 또 이제 일을 하면은 한 7시나 8시에 마친단 말입니다. 월화수목금토 매일매일 그 삶을 사는데 제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예, 똑같은 삶, 반복적인 삶. 내가 그래도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복음 전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돈 벌라고 그 라벨 검사하는 그 컨테이너 벨트 그 앞에 있으니까 내가 돌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젊은데 내가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미치겠습니다. 돈은 벌어서 좋지만 내가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속해서 부르짖듯이 제 마음에 막 부르짖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토요일 날 이제 다 일을 마치고 토요일 날 또 5시까지 잔업을 하고 마치고 교회에 와가지고 영상교재에 말씀을 보는데 그때 처음 거의 IY 그 청소년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IYF라는 청소년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세계대회라는 청소년 행사를 4주 동안 하는 거예요. 4주 동안. 한 달 동안 하니까 엄청 길죠. 제가 그때 영상교재를 딱 보는데 그때 화면에 이제 그 광고를 하는데 대학생들이 막 웃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막 그렇게 이제 여행 다니고 하는 그 영상을 봤어요. 제가 그걸 보는데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 컨테이너 벨트 위에서 그 라벨이나 검사하면서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데 야, 저기에는 학생들이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저렇게 자유롭게 사는 세계가 있구나.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근데 내 현실은 이미 대학을 졸업했고 군대를 제대했고 지금 내 현실에 맞는 거는 딱 직장 구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직장 벌어서 돈 버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게 나에게 너무나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하나님, 내가 저기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내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저는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계산을 했죠. 마음으로 계산을 하면서, 만약에 내가 저기를 가려고 하면은 한 달 동안 휴가를 내야 되는데, 한 달 휴가 내주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저기를 참석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저기를 참석을 안 하고 계속 내가 회사를 다닌다면은 한 달 월급은 내가 얻겠구나. 그렇지만 나는 계속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잃어버리겠구나. 그렇지만 내가 저 세계대회에 참석한다면은 한 달 월급은 잃어버리겠지만 내가 다시 내 인생을 되찾을 수 있겠구나. 그럼 이 한 달 월급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앞으로의 남은 복음의 삶이 중요하냐 하고 생각했을 때에, 내가 한 달 월급을 잃어버릴지언정 내가 내 인생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 바로 회사에 제가 사표를 내버렸어요. 더 이상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기 싫다. 내가 더 이상 아비가일처럼 나발에게 속해서 이런 무가치한 삶 사다가 그리스도 앞에 서서 부끄럽게 천국 가고 싶지 않다. 세계대회 참석했지요. 제가 그때 거짓말을 했죠. 뭐라고 했냐면, 지금 저는 대학교 4학년으로 해가지고 제가 접수를 했어요. 이미 대학도 졸업하고 군대도 제대했지만 보통 4년제 갔다가 졸업하고 또 제대해서 한 1, 2년 휴학하면은 그 27, 28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4학년으로 해가지고 딱 접수를 했죠. 세계대회 참석을 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는데, 와,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는. 그래서 한 달 동안 세계대회 참석하면서 중국의 단기 선교 접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중국의 단기 선교 접수를 했기 때문에 다시 가서 훈련을 받고, 그러면 이제 중국에 가서 제가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하고, 그때 제 아내를 만나서 제가 결혼을 해서 신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고 중국에 이제 선교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때 참 제 마음에, 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월화수목금토 일하면서 돈 벌면서 자식 키우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 영혼은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복음 전하고 싶은데, 제가 주님 섬기는 삶 살고 싶은데, 내가 세상의 종이 돼서, LG전자의 종이 돼서, 에어컨의 종이 돼서 내가 그 라벨이나 검사하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이 세상에 대통령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고 국회의원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고 하지만 진짜 이 복음 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것 전부 다 그 사람들 하라 하고, 저는 이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나발에게 속해 있는 아비가일도 너무나 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아비가일이 이 나발을, 이 죄를 이길 힘은 없었고, 육신을 이길 힘이 없었고, 율법을 이길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해도 이 바로를 이길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겠습니까?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오늘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오늘 음란한 생각하지 말아야지 해도 내 육신에서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 끌려가요. 그럼 또 자책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또 거짓말 했으면, 제가 또 음란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맨날 그렇게 자책하는 삶을 살잖아요. 다람쥐 채바퀴 도는 식으로. 교회 다니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되려 내나 그런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 38절에 보면은,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나발은 누가 쳐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나발을 처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죄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육신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와 싸워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아비가일이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럽고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울부짖어도 이 아비가일의 마음에서는
나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율법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율법은 거짓말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세상 사는데. 안 그렇습니까? 도적질하지 마라. 예, 도적질은 안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마음에 탐심을 가지면 이미 도적질을 했다는데. 우리는 율법을 이길 수가 없고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에서 올라오는 그 욕망들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작심삼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할 수 있는 거는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한 게 다윗을 보내셨죠. 다윗이 그때 어디에 있었냐면 다윗이 갈멜에 있었는데 다윗이 다른 곳에 있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나발과 함께 살면서 부르짖는 아비가일의 신음과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때에 다윗이 이 나발의 양떼를 치고 있는 갈멜에 진을 치고 있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다윗을 그에게 보내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발과 싸워주시고 죄를 싸워주시고 육신을 싸워주시고 율법을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 마태복음 한 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보세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치신 거예요. 이 죄를 예수님의 등 뒤에 넘기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жил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우리 대신에 죄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쳐주셨죠. 그럼 이 육신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미 우리와 우리의 정과 육신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고 했죠. 이미 이 육신도 십자가에서 해결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요.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아니죠. 이 마태복음 5장에 봅시다. 내가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자, 내가 온 거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거는,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은 폐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완전한 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율법은 선한 법이에요. 율법을요,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려는 거울의 모양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나와 율법은 상극이 아니야. 율법은 내 아버지의 법이야. 그렇지만 너희들 이 율법 지킬 수 있어? 아비가일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야, 너희들은 율법 못 지키잖아. 너희들은 이 율법에 걸려 넘어지잖아. 율법이 총 613가지인데 613가지의 율법의 내용조차도 모르잖아, 너희들은. 그런데 무슨 율법을 지킨다고 덤벼? 안 그렇습니까? 무슨 율법을 지킨다고 덤벼? 자, 이 율법은 우리가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갑시다. 율법은 BC 1491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맞죠? 자, 이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어요. 우리 이방인들은요?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이방인들은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단 말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은요, 율법의 율자로 말할 가치가 없는 인생들이에요. 왜냐하면 개돼지와 같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방인들은 태어나자마자 멸망받기로 작정된 인생들이에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선민 사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택함을 받았어. 그러면 율법 받은 적이 있어, 이방인들, 개돼지들. 너희들은 율법 받은 적도 없잖아. 우리가 율법을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그래, 우리는 선민사상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그게 유대인들의 마음에 우쭐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율법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라면 안 돼요. 왜요?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럼 왜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셨냐면은, 그래, 너희들 한번 지켜봐라. 너희들이 지킬 수 있으면 이방인들도 지킬 수 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못 지킨다면은 이방인들에게는 줄 필요도 없다. 자, 보세요. 한 학교에 1등이 수능 시험을 쳤는데 서울대에 떨어졌어요. 한 학교에 1등이. 그럼 2등, 3등은 원서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서 쓸 필요가 없어요. 1등이 떨어졌어요. 맞죠? 2등, 3등은 그냥 서울대 포기해야 돼요. 연대, 고대를 가야 되지.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자,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하나님 택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줘봤는데 유대인들이 율법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은요, 지키려고 덤비면 안 돼요. 2등은요, 서울대 원서 내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율법 지켜야지. 그래도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유구가 뭔데? 아니, 개돼지가 뭔데 사람 지키는 법을 갖다가 지키려 합니까? 개돼지가 무슨 뭐 신호등 그 뭐 지킵니까? 지킬 가치도 없어요. 지킬 자격도 없고요. 이 율법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내려준 거예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요, 아, 우리가 율법 지켜야 된다고,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오해한다, 마귀한테 쏟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요, 이길 수 없어요. 유대인들도 못 이긴 율법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성경에 보면은, 자 보세요.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제가 대만에서 선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뭐라냐면 이 말씀을 딱 보더니, 아,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율법 잘 지켜야 된다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잘 지켜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율법의 의로서 가장 절정에 다다른 사람이 누구였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는 줄 압니까? 자기 스스로가 뭐라냐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했어요. 자기 스스로를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말할 정도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요, 대충 신앙한 사람 아니에요. 사도 바울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고 대충 하나님 섬긴 사람 아니었단 말입니다.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사도 바울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희 의가 그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들,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그들의 의는 굉장히 높다. 그렇지만 뭐라고요? 이 의보다도 뭐라고요? 이 의보다도 더 낫지 않으면 못 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을 수가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온다는 것은 너희들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격이 안 된다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건요 1등이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1등인데 네가 1등보다 더 위가 안 되면은 너는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1등도 서울대 떨어졌는데 어떻게 2등, 3등이 서울대 갑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면 17절에 내가 했죠. 내가 뭐라고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완전하게 하려 하면. 누가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다 이루리라. 누가요? 내가 완전하게 하리라. 내가 다 이루리라. 누가요? 예수님이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잖아. 육신과 싸워서 이길 수 없잖아. 이 율법
교회에서는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안 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더 낫지 않으면 안 되는데 바울도 안 된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뭐길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해.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맞죠? 그리고 이 율법을 누가 이룬다고요? 내가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다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의 죄도 다 씻으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도 다 씻었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셨고 율법을 이겨주셨고 우리의 육신을 이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치심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이 아비가일은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남편이 없지요. 맞죠? 남편이 없지요. 남편이 없을 때 죽었죠. 옛 남편이 죽었죠.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자 40절에 40절에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너이다 하니 이 다윗이 찾아온 거예요. 누구죠? 예수님의 그림자죠. 옛날에 우리의 옛 남편은 누구였습니까? 옛 남편은 죄였고 우리의 옛 남편은 육신이었고 우리의 옛 남편은 율법이었는데 이 가운데 살 때에는 완악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불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죄 가운데에 태어나자마자 나발에게 속해서 태어나자마자 죄에게 속해서 이대로 그냥 지옥에 가야 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사는데 나발이 좋은 음식 주고 좋은 차 주고 좋은 집 주고 해도 내 영혼의 만족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다행히 아비가일은 부르짖었어요. 근데 지금요, 수많은 아비가일들이 부르짖지 않고 살아요. 왜요? 아이고 이렇게 새끼 먹고 살다가 죽는 거지 좋은 차 있는데 좋은 집 있는데 여기에 만족하면서 짝짝꿍 하면서 살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 아비가일의 영혼은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자였죠.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는 영혼의 감각이 있는 사람은 부르짖는 거예요. 이 영혼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지요. 우리의 영혼의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자, 보세요. 장갑은 어떤 형상으로, 무슨 형상을 본떠서 만들었죠? 손의 형상이죠. 그래서 장갑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손이 들어가면 딱 맞아요. 양말은 어떤 형상을 본떠서 양말을 만들었죠? 발의 형상이죠. 그러면 양말에는 발이 딱 들어가야 맞아요. 근데 이 양말에 머리를 넣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영혼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좋은 집을 사면은 영혼의 만족이 되겠지. 좋은 음식을 먹으면은 영혼의 만족이 되겠지. 좋은 커피숍을 찾아다니면서 커피 한 잔씩 마시면 내 영혼의 만족이 되겠지. 많은 돈을 벌면은 내 영혼의 만족이 되겠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의 것들로 남편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겠지. 아내가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겠지. 자식들이 공부 잘하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겠지.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내 영혼을 만족시키려고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내 영혼에 참된 만족이 오는 거예요.
내가 참된 성경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성경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경 안에서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참된 사랑이 내 마음에, 영혼에 들어올 때에, 그때야 비로소 야, 너무 감사하다, 내 영혼이 만족하다, 이렇게 값없이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영혼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남주희 국장님 얼마 전에 차 사셨죠? 참 좋았죠, 그때는.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때만큼은 좀 설렘이 덜 하죠. 맞죠? 맞아요. 예, 맞아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좋은 집에 살아도, 50몇 평에 살아도, 100 몇십 평에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때뿐이고, 이 세상의 것들로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했죠? 솔로몬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부귀와 영화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솔로몬아, 이제 니밖에 없대. 니 외에는 니만큼 더 부유한 사람이 일어날 수가 없대. 내가 니를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게 만들어준다 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죽기 전에 뭐라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 솔로몬이 많은 귀빈들도, 처가 원래 처가 1000명이었으니까 1000명의 처가 있었고, 또 음식도 많이 먹고, 하루 음식만 해도 엄청나다 아닙니까? 성경에 열왕기에 보면 음식량도 엄청나요. 그리고 또 지혜도 많고 시도 많이 쓰고, 정말 그 사람 하나도 갖춘 게 없는 사람이어서 100%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우리에게 본때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퍼부어줬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건 솔로몬이요, 장난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영혼의 진정한 부르짖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여자들 취해봤다. 우리 집에 모든 궁전의 그릇들 다 금으로 내가 다 채워봤다. 내가 많은 음식들 내가 많이 만들어봤다. 성도 많이 쌓아봤다. 군사도 내가 많이 해봤다. 내가 노예들도 많이 거느려봤다. 너희들 해보고 싶은 거, 이 세상에 끝날 때까지 모든 인생들이 하고 싶어하는 거 내가 다 해봤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혼은 채울 수가 없더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걸 느끼는 사람이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이걸 느끼는 사람이 주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돈이 많지만 남들이 벌써 봤을 때는 내가 돈이 많고 먹을 것도 많이 먹고 다니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같지만, 주님 저는 괴롭습니다. 이 영혼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오죠. 다윗이 와가지고 오니까 41절에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식될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뭐라고요? 급히 일어나. 야, 지금 남편이 방금 죽었죠? 남편이 방금 죽었으면은 이 집에 처리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양들도 처리해야 되고 맞죠? 재산들도 처리해야 되고 종들도 처리해야 되고, 맞죠? 원래 한 분 돌아가시면은 그 이름으로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가산을 처리하고 유산을 처리하는 데에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어떻다고요? 급히 일어나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전사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이 무슨 뜻이죠? 다시는 내가 뒤돌아보고 싶지도 않다.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기 전에 옛날에 그 괴로운 삶, 다시는 내가 그 삶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육신에 이끌려가면서 육신에 젖어서 사는 그 삶, 다시는 그런 삶, 지긋지긋하다. 이제 그런 삶 내가 살고 싶지도 않다. 만약에 제가 LG전자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저에게 만약에 복음 전하지 말고 돈 많이 줄 테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살아보세요. 살겠습니까? 1000억을 준다 해도 안 살죠. 복음 전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데요. 나중에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쫓아가지요.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쫓아가서 이제 새로운 남편, 새 남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남편이 되셨죠. 이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쫓아가는데 그 삶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지만은 않은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 삶, 나발과 함께 살았을 때보다는 형편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때 다윗은 도망자였기 때문에 아비가일이 다윗과 함께 사니까 이제 음식도 변변찮아요.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때는 음식도 변변찮고 씻는 물도 변변찮고 또 입는 옷도 옛날에는 옷도 나발의 집에 살 때는 옷장이 엄청 많았는데 이제 뭐 한 두세 벌 챙겨왔지 않겠습니까? 옷도 변변치 않아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시글락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종으로 팔려가요. 아비가일이 속으로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미쳤지. 나발 괜히 떠나가지고 그 좋은 삶, 육신을 위한 삶 살 걸 내가 이 개고생을 하네. 다윗 쫓아와가지고 지금 아말렉에 잡혀가지고 지금 질질 끌려가고 그 개고생 아비가일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때 아비가일에게 인터뷰를 해봅시다. 저 CNN에서 나왔습니다. 아비가일 씨, 나발의 집에 살 때는 좋았죠. 음식도 좋았고 좋은 차도 있었고 또 나발이 맨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또 시동드는 시녀들도 있고 너무 좋은 옷도 많았고 좋은 집도 있었고 또 당신 집에 에어컨도 있었고 했잖아요. 그때가 좋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다윗의 아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시글락이 끌려가는데 지금 시글락에 가서 고생하는데 이때가 좋습니까?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과 함께 하면서 복음과 함께 하면서 사실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나발과 함께 살았을 때보다도 음식도 변변찮고 떡도 좀 딱딱하고 물도 좀 별로 안 깨끗한 것 같고 또 양말도 구멍이 나고 그렇지만요. 나발에게 살았을 때보다 내 영혼은 행복합니다. 내 영혼이 행복합니다. 나발하고 함께 있을 때에는 내 육신에 부족함은 없었고 정말 내 육신에 먹고 싶은 거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렇게 내가 주인처럼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내 영혼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 마음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복음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다윗과 함께하는 이 삶 사실 남들보다 변변치는 않고 남들보다 좀 그렇게 풍요롭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내 영혼은 행복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 3, 40년 복음을 위해서 좀 힘들고 복음을 위해서 좀 어렵게 살고 복음을 위해서 좀 절제하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리면서 사는 삶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비가일이 아마 그 간증을 했을 거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비가일에 대한 말씀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이 나발과 함께 짝하면서 사는 삶 겉으로는 참 보기에 좋아 보이고 겉으로는 참 만족스러워 보이고 불편함이 없을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영혼은 너무나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 채워졌을 때에 진짜 우리의 참된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그 예수님의 남편이 되고 그 다윗의 남편이 돼서 함께 복음을 향해 사는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즐거워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 하시던 거죠. 그래 우리가 아비가일인데 이 나발과 함께 무가치하고 불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악한 삶을 살래?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좀 복음을 위해 함께 하면은 또 교회를 위해 함께 하면은 어렵고 힘들고 또 복음 전하다 보면은 대적자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적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자기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죄가 없어? 죄가 있지. 우리가 맨날 죄를 짓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가 없을 수가 있어?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야? 다 죄인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미 하나님께서 죄를 이겨주시고 율법을 이겨주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해 놓으시고
다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도 그래도 내가 죄가 있는데 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적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죄가 있지. 그래도 우리가 아직까지 죄인이지. 그러면 죄인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 예수님 계시는 천국은 죄가 있는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대적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앞으로의 남은 삶을 이 나발과 함께 여전히 육신을 즐기면서 육신대로 따라 살다가 육으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 했거든요. 로마서에 보면은 육으로 살면은 반드시 망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두 가지 삶이 있어요. 구원받으면은 물론 다 천국 가요. 천국 가는 거는 안 변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놨기 때문에 그 조건 하나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구원받으면요.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셨구나 하는 이 복음을 깨닫는 그 순간, 내가 죄가 없다 하는 이 순간, 이걸 깨닫는 순간 나는 그때부터 신분이 의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 복음의 깨달음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의 삶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육을 위해서 살래. 앞으로의 남은 삶을. 아니면 영을 위해서 살래. 여전히 육신에 머물러서 살아갈래. 아니면은 영의 마음을 함께해서 복음을 향해서 살래. 그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자가 나오죠. 그 한나라는 여자에게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는데 이 한나가 자녀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3대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 중에 하나가 여자가 시집가서 애를 못 낳으면 그게 저주예요. 그것도 문둥병 걸리는 것도 저주고. 그래서 이 한나의 마음에 한이 되는 거라. 내가 시집을 왔는데 애를 못 낳네. 내가 시집을 왔는데 애를 못 낳네. 마음에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는데 뭐라고 위로하는 줄 압니까? 한나야 울지 마. 그래도 내가 당신한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요 맛있는 거 있어. 요 맛있는 거 있어 먹어. 내가 더 좋은 거 짓게 해줄게. 엘가나가 그런 것들로 한나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나는 지금 애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의 애가 없습니다. 애를 낳게 해주세요. 나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낳게 해주세요. 밥 먹는 거요? 걱정 없습니다. 엘가나 집에서 밥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잠자는 거요? 걱정 없습니다. 엘가나 집에 잠 잘 자고 있습니다. 엘가나가 부자기 때문에 또 여러 종들이 있어서 또 내 일도 대신 해줍니다. 근데 하나님 내 영혼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애가 없습니다. 자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지만 제가 복음전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애를 낳고 싶습니다. 제가 영적인 열매를 얻고 싶습니다. 제가 성령의 열매를 얻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엘가나에게 속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걸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다 삽니다. 이런 인생 살다가 내가 천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요 하나님 영적인 열매가 없습니다. 제가 복음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제가 복음을 위해 좀 헌신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복음을 위해 굶고 싶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제가 좀 어렵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너무나 부유해서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엘가나는 맨날 와가지고 그래도 여기 맛있는 거 있잖아. 그래도 여기에 좋은 집 있잖아. 그래도 내가 당신의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나중에 한나는 그 엘가나가 주는 것으로 마음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내 영혼에 어떻게 그런 것들이 만족이 되겠어?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내 마음을 몰라. 한나가요. 그걸로 만족하면서 그래 뭐 애 없어도 뭐 애가나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뭐 채우면서 살지 뭐 그래 안 살더라고요. 근데 지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뭐 나발하고 살아도 마음 좀 괴로워도 맛있는 음식 먹고 구원받아도 뭐 다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지 뭐 꼭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위해 살 필요 있어? 대한민국 얼마나 살기 좋은데 자기만 열심히 하면은 할부해가지고 할부비만 갚으면은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는데 요즘 집도 뭐 누가 돈 다 주고 삽니까? 차도 누가 돈 다 주고 삽니까? 자기만 부지런하면은 대출 3, 40년 해가지고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자기만 부지런하면은 대한민국은 다 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이런 부유한 세계 가운데 살면서 그 한나나 아비가일이 뭐 대충 이리 살다가 천국 가지 뭐.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뭐 이 꼭 요거도 먹으면서 그렇게 꼭 살아야 돼? 얼마든지 그렇게 육신에 머물러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한나는요, 만족 못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엘리 앞에 성막에 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도는 하는데 말은 하는데 우물우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생명을 얻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사는 삶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아비가일에 보내는 것처럼 사무엘을 보내더라고. 사무엘을 낳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사무엘 줄게. 사무엘이 좋나? 예, 주님 좋습니다. 사무엘 좋나? 예, 좋습니다. 그래도 엘가나 니 맛있는 거 해줄 것보다 저 사무엘이 더 좋습니다. 그래도 나발이 좋은 집 주잖아. 하나님, 저는 좋은 집보다도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어서 주님으로부터 응답받아서 사는 그게 더 좋습니다. 하나님, 저는 뷔페집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 차려가지고 맛있게 먹는 것보다 내가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짜장면 한 그릇 주셨던 그 감정, 저는 그게 더 좋습니다. 하나님, 저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보다 옛날에 버스비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버스비 주셔서 그 버스 타고 갔던 그 감정이 저는 더 좋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삶 살고 싶습니다. 다시 그 삶을 살고 싶고 거기에서 만난 하나님 다시 만나고 싶고 그 하나님 내가 부르짖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한나가 엘가나와 함께 살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더라고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도 마음이 깨어있는 거예요. 나발과 함께 살면서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만족하면서 거기에서 푹 젖어서 살 수 있어요. 그리 안 살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요.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나발에게 속해서 육신으로 살면은 반드시 망한다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좋은 차도 탈 수 있고 좋은 집도 탈 수 있지만 좋은 집도 살 수 있지만 좋은 집에 살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은 어디를 향해요? 예수님을 향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우리의 마음의 남편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향하길 바라는 거죠. 근데 좋은 차를 사면은 남편이 차가 돼버려요. 좋은 집에 살면은 남편이 집이 돼버리는 거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정말 섭섭한 게 뭔 줄 압니까? 솔로몬아, 네가 맨 처음에 기도했을 때 너 그런 기도 안 했잖아. 너 맨 처음에 기도했을 때에 이 백성들을 재판할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작은 사람이 뭐길래 이스라엘 왕이 돼서 이 백성들을 재판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했을 때에 네가 구하지 않는 명예나 재산과 부귀 다 줬잖아. 너 맨 처음에 그 마음 아니었잖아. 그런데 너 왜 네 성전에 있는 금그릇이 은그릇이 네 남편이 돼 있고 좋은 여자들이 네 남편이 돼 있고 좋은 마차들이 네 남편이 돼 있지 참된 네 남편이 나를 떠났느냐. 우리의 참된 남편은 복음이죠. 우리의 참된 남편은 예수님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요 4, 50년 살다가 우리 이 땅을 떠날 겁니다. 4, 50년 있을 거예요. 4, 50년. 그렇지만 영원한 세계에서의 그 남편은 예수님이죠.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나를 잊지 마. 내가 네 남편이야. 내가 너에게 좋은 집도 줄 수 있고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매일매일 좋은 음식 먹게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내 마음이 두려운 거는 네 마음의 남편이 차가 되고 네 마음의 남편이 좋은 음식이 되고 네 마음의 남편이 부동산이 되고 돈이 될까 봐 두려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많은 돈도 필요하죠.
하나님 돈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지요. 그렇지만 마음은요, 여전히 이걸 주신 하나님 당신이 내 남편입니다. 이거 안 주신다 해도 당신이 내 남편입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삶을 살길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알았기 때문에 나발을 향해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급히 일어나서 여기에 얼마나 응걸진절머리가 났으면 얼마나 노이로제가 걸렸으면 급히 일어나서 생각도 하기 급히 일어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다윗에게로 가더라고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진짜 우리 마음에 참된 참으로 귀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이고 교회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함께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